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이제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유대 전쟁을 통해 수많은 애국 인사를 잃고 유다 사회는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히 율법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나라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문제죠. 선지자들의 증거는 메시아의 도래를 묘사하는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 또 그게 문제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와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엉뚱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러한 오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들이 기대해야 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멘탈이 완전 민족적 전통과 역사를 고수하고 지키던 많은 사람들의 사상, 신앙, 멘탈, 자부심 이런 게 그냥 깡그리 무너지게 되었을 때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걸 깨닫게 하고 유대주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목표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하여 마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베푸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어떻게 약속에 성경 말씀에 약속된 그것들이 성취되었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된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주 80년 이후에 창작이라기보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요한복음은 아니더라도 공관복음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들을 따로 빼서 보니까 이것이 이제 원시복음, 큐복음이라는 이제 하나의 상수, 큐를 대서 큐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특별히 공통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낱장 내지는 짧게 토막토막 한 거의 100여 년 뭐 33년, 35년 경부터 요 80년에 이르기까지 약 4, 50년간을 큐복음으로 이렇게 부분 성도들에게 이제 각각 나누어져 있던 거예요. 그것을 베껴서 서로 가지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책이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런 것을 최초로 모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유실이 가능하거나 또 엉뚱한 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예측하고 아주 급하게 써내려간 것이 이제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한 1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100년쯤, 90년에서 100년. 요한계시록하고 뭐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아요. 요한계시록보다는 앞에 섰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하고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좀 더 이르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죽은 얼마 후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죽음을 예고를 하면서 이제 누가에게 전해준 그런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좀 들어간 것을 볼 때 이것은 62년경에 베드로나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70년 이전 60년대 중반쯤에 누가복음하고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연달아서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봅니다. 참고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는 말을 많이 또 써요.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이 위대한 종말적 예언자이고 교사로 묘사하려는 의도죠. 그리하여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올바르게 찾아내신 분이고 완벽하게 실현하신 분으로 예언된 수없이 많은 말씀의 성취가 된 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편견을 날카롭게 들춥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로 뭉쳐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적대자로 묘사하죠.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의 고난 받는 사람들의 위대한 종말적 구원자이기에 선택받은 민족과 이방 민족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뜨린 분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자, 여기 써 있군요. 많은 학자들이 AD 80에서 100년 사이 기록된 것으로 추측하고 1차 유대 독립 전쟁의 결과로 로마인들에게 예루살렘이 파괴된 참사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와중에 염려스러운 것은 유대교에 대하여 그리스도교가 옳다 하는 독선주의도 걱정이고, 그리하여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윤리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이
구원을 위해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려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마지막 전도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17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특별한 관점에서 개관해 주십니다. 1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의 혈통에서 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크리스투는 기름을 붓다라는 마시아흐, 헬라 말로 그대로 옮기면 메시아스가 되는데 마시아흐를 번역한 헬라어 크리스투 이렇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고 또한 선지자이십니다. 계보라고 하는 것은 게네세우스, 보, 책이라는 뜻의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게네시스가 이제 창세기잖아요. 게네시스를 영어로 발음하면 제네시스가 돼서 이제 우리 현대차 제네시스가 창세기, 창세기의 창조의 뜻을 가져다 쓴 거죠. 기원의 책, 족보 책으로서의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팔레스틴과 아프리카에 자생하는 파피루스, 줄기의 섬유지를 가리킵니다. 요거는 또 구불라라고도 해요. 세머는 히브리어를 포함한 시리아 사람들. 이제 세머라고 할 때는 그 이제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초생딸 지역에 공통된 언어적인 공통점들을 세머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황인종들에게 공통적으로 비교적 나타나는 그것을 이제 셈 계열이 되는데 여기에 구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파피루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피루스, 이 구불라라는 풀이, 바다풀이 비블로스 항구를 통해서 수출이 돼서 거기 항구 이름이 비블로스가 됐고, 또 거기에서 수출이 되면서 두루마리, 책, 또 기록 이런 단어로 용도에 따라서 단어 뜻이 점점 확정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게네세우스는 시작, 기원, 근원, 출생 등의 게네시스의 소유격 단수형이고 기원에 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계보는 히브리어로 쓰면 톨레도트가 되죠. 자, 마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출신임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긴 족보가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예언 성취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족보가 간간히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만 역사서를 기록할 때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기록했는데 이 족보들이 한결같이 어떤 공통적인 일관성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신약과 구약,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예언 성취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족보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과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인간의 불신, 아브라함의 불신과 아담의 불신, 그 다음에 범죄, 다윗, 반역,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대항을 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경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때가 되어 예수께서 오시게 된 거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만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예언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 그랬죠.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구원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서 희망의 씨를 뿌릴 수가 있죠. 우리 불안, 염려,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신뢰할 때 이런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42대에 걸쳐서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이 두 번 들어가서 이제 41대가 되는데 이 족보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9분부터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림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래서 42대 중에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요시야까지. 그리고 여고냐로 넘어가죠. 첫 번째 14의 마지막 다윗, 두 번째 14의 처음이 다윗이죠. 다윗이 중복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14대는 여고냐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14대의 계보가 2절과 6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전체 계보 속에 언급된 5명의 여인 중 3명이 처음 14대에 속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다윗 계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중 1절에서 6절 사이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솔로몬까지 해서 3명이 등장합니다.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오른 것은 유다 사회에서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방인인데다가 비정상적 결혼을 통해서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게 아주 파격적입니다. 다말 종려나무인데 유다의 며느리였다가 아내가 되어버린 다말입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법대로 남편들을 차례대로 죽으니까 차례대로 맞이했는데 계속 죽었는데 시아버지가 남은 셋째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어리다고. 그래서 이제 왜 계대 결혼법을 왜 지켜주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 시아버지한테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인을 해가지고 아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그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겠다라는 이 특별한 마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자가 남자 발김증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이 여자가 그 너무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남자 없이는 내가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 나는 남편이 필요하다였을까요? 다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남편이랍시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가 생활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하는, 보호를 해야 하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그리고 남자가 필요하다면 그 어린 사람이 무슨 뭐 그 남자 기능이나 구실이나 하겠어요? 이 여자가 필요로 한 거는 어른 남자가 아니었어요. 어른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아들을 낳아서 이 특별한 계보를 이어야 할 사명이 나한테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죠. 참 묘해요. 이런 거 보면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야 아는 거잖아요. 아마 가르쳐줬겠죠. 천사가 뭐 종종 등장을 하잖아요. 아마도 이러한 특별한 계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를 창녀로 속이고 결국은 쌍둥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죠. 그다음에 룻도 특별하죠. 룻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모압 족속이었는데 모압 땅에 잠시 이주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남편 뭐 시아버지 다 시댁 식구하고 다 죽고 며느리들하고 뭐 시어머니만 남았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오게 됩니다. 이 라합도 룻도 특별해요. 근데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는 거죠. 라합을 빼먹었네요. 라합은 이제 이 라합도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참 특별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이 정탐꾼인 살몬을 포함한 한 사람이 더 있었죠. 두 사람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줬죠. 생명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살몬 유대인의 한 지파의 족장인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유다, 보아스, 살몬, 보아스 이렇게 부계에 아주 위태로울 때, 그 계보가 이어지기가 어려울 때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혹은 기생의 신분으로 들어와서 그 대를 잇게 되었더라. 어떻게 보면 추문거리일 수 있는데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재된 건 예수님이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 그리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신분하고 상관없이 그 열망,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에 좋은 예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 때문에 죄인이던 내가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면, 내가 누군가가 미워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형제로 대하지 않는다면 참 옳지 않겠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마태는 다윗 왕을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다윗의 후손이신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한 것이죠. 다윗 언약이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사무엘하 7장 12, 16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자, 6절에서 11절 다윗에서 다윗으로부터 사로잡혀갈 때까지 두 번째 연례됩니다. 6절에서 11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두 번째 그룹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라.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연례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앞에서 한 번 더 썼기 때문에 중복됐어요. 그리고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 요하스, 아마샤도 생략을 했어요. 없어서 생략한 게 아니라 14을 맞추려고 생략을 했어요. 왜 이렇게 14을 일부러 뺐다 넣었다 하면서 14수로 했을까? 다윗을 중복시켜가면서 서너 명을 희생시켜가면서 다윗을 중복한 이유가 비밀이죠. 중복시킨 이름이 비밀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알파벳 음가는 달렛 다비드거든요. 다비드, 달렛, 바브, 달렛. 그래서 달렛이 6이고 바브가 4고 달렛이 또 있어서 달렛이 4고 바브가 6이고 그래서 달렛이 2번 바브가 1번 해서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가 다윗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 14에서 또 다윗 그래서 열레데라 할 때 다윗이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수가적으로 게마트리아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또 연결해 주는 단어가 돼요. 다윗 자체가 예수님으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수비학에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런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왕은 여고냐였어요. 여고냐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죠. 여고냐를 거명하지 않고 뺐어요. 넣었으면은 앞에 뒤에 중복이 됐겠죠. 중복을 안 시키고 여고냐를 뭐라고 했냐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전체를 한 번에 말할 때도 사로잡혀 갈 때라고 해요. 특별히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굳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라고 했을까? 요시야라고 해도 될 텐데 요시야를 낳고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해서 여고냐라고 하면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또 살펴보면 뜻이 있어요. 자, 이 계보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얻은 솔로몬에게 왕위와 계보를 승계해 줍니다. 마태는 밧세바를 또 다윗의 아내로 하지 않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로 언급하지도 않고 남편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요. 그 남편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로 본다라는 게 참
묘하죠. 분명히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인데도 그 어머니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냐면은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인데 아들은 다윗의 아내죠. 요셉의 아내인데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특별한 그런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가 아닌 충성스러운 믿음의 용사인 우리아의 아내로 언급한 것은 우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2, 17절은 마지막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족보입니다. 12, 17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자, 마지막 그룹을 요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르아살, 마단, 야곱, 요셉, 그리스도 이렇게 연례된데 여고냐를 이게 엘리야 그 여고냐는 이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여고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라고 나중에 이렇게 합산할 때 17절에서 그냥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연례돼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연례돼 이렇게 안 하죠. 그러면은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돼 그 다음에 여고냐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돼 해도 되는데 여기서도 굳이 안 썼어요. 여고냐를 언급을 일부러 자꾸 피해요. 묘하죠. 여호야긴이 아니라 여호야김. 자,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호야긴이 어떤 사람이냐? 여고냐가 8살에 왕이 돼요. 8살에.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예루살렘의 왕이어야 되는데 3개월 왕이었지만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죠. 자, 이 사람이 8살에 바벨론으로 가서 37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 국무총리가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미 10년 전에 이 바로 여고냐하고 같이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여고냐를 이름을 쓰기가 뭐하긴 하죠. 3개월만 왕이 되었었으니까. 자, 세 번째 그룹에서 생략된 명단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이상 족보에 여호야긴이고 생략된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 생략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야김, 여고냐입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인데 이렇게 족보가 빠지기도 하고 중복이 되기도 한 거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인물은 모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기부를 잇는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명단 중에는 므낫세라는 이름은 사실 므낫세 지파의 지파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의 므낫세가 있었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써요. 특별해요. 그리고 야곱, 요셉, 사독은 레위 지파에서 쓰는 이름인데 유다에서도 갖다 써요. 엘리아살도 유다 자손 중에 중심 인물인데 유다 지파에서 다 그 이름 갖다 쓰죠. 나중에 가서는 유다 지파의 어떤 그 독특한 그런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자, 이런 어떤 지파를 가리지 않고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지, 사실 어떤 지파를 고집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세 번의 14대로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게마트리아에 의하면 세 번의 14다에서 14는 다윗의 히브리어 숫자값에 해당합니다. 달렛, 바브, 달렛.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에 야벳의 자손들의 목록도 14명이었어요. 7명의 아들, 7명의 손자. 선택적으로 14라는 숫자를 썼어요. 사용했어요. 야벳의 자손들을. 창세기 10장 1절에서 11장 9절에서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파생된 열방의 숫자도 70명으로 소개되는데 70명은 7의 10배인데 하여튼 이렇게 특별히 어떤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도 생략된 이름들이 있고 이 숫자를 맞추기 7의 배수로 전체를 대신하게 하고자 한 것이죠. 따라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기록도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마태는 구약의 어떤 족보를 쓸 때 사용한 그런 기법들을 쓰고 있다. 14와 7이 관련된 숫자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14년 무보수로 일했는데 7년은 보수를 받고 일했고 7년은 무보수로 일했고 또 14일에 6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고 6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죠. 7의 배수 14. 7은 거룩 완전수 꽉 찬 수죠. 그리고 세대, 세 번의 3은 또 성부, 성자, 성령. 3이 또 의미가 있죠.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체험을 했었고 14년이 지나서야 이방인들이 할례로부터 자유를 얻게 할 수 있었어요. 또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14일째 되던 날 풍랑을 만났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14는 구원, 해방,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난히 14라는 숫자가 사용이 되고 14는 다윗이라는 말과 예수님, 예수아와 관계되어 있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보에 들어간 여인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혈통적으로나 불안하고 직업도 사실 문제가 될 법하지만 이렇게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또 룻 이런 이방연이라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상으로 쓸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보를 잇고 구원 사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로 쓴다라는 사실을 볼 때 뭐가 우리에게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모든 그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 믿음의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핵심적인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족보에서도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이 목표,
타깃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주를 널리 전파하고 알리는 복된 사명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